다니엘에게 후손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예언자 다니엘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성경 기록상 다니엘에게 아내나 후손이 있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이유와 관련 가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넷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다니엘이 후손을 남기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 청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며 이들을 내시장 아스푸나지에게 맡겨 교육하게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바빌론, 페르시아 등에서 궁정 고위직으로 일하는 이방인 포로 청년들은 왕실의 순결과 보안을 위해 신체적 거세를 당해 내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의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는 이유도 그가 내시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가 다니엘의 후손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그리스도교 문헌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다니엘의 후손, 즉 영적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생물학적 혈통이 아니라 학문적 종교적 계보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바빌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요술사들과 주술사들, 점성사들과 점술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이 남긴 메시아 예언이 바빌론 지역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박사들에게 대대로 전수되었고 그 예언을 기억하던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해석입니다. 즉, 피를 나눈 자손이 아니라 다니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이자 후계자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존재하는데 다윗이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 그리고 사제 이타마르의 자손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에즈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제 가문의 족장 다니엘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니엘은 성경의 구체적인 자녀 기록은 없으나 가정을 꾸렸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사제 아미타르의 후손 다니엘도 가문의 대표로 등장하므로 후손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속의 예언자 다니엘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거나 넷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직계 후손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 역사적 정설입니다. 다음은 다니엘의 무덤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속 예언자 다니엘의 무덤은 역사적, 고고학적 사실과 후대의 종교적 전승전설이 묘하게 얽혀있는 미스터리한 유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니엘의 진짜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고고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곳은 없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에는 그가 어디서 죽어 묻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곳이 다니엘의 무덤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현재까지 수많은 순례객이 찾는 대표적인 실체적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두 곳의 실체와 흥미로운 역사적 기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유력한 정설인 이란 수사에 있는 다니엘 무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역사학계와 그리스도교, 유다교, 이슬람교 전승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곳은 이란 남서부 쿠제스탄주의 고대 도시 수사로 현재 지명 슈슈에 있는 무덤입니다. 두 번째, 강바닥에 묻힌 관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무덤에는 7세기 이슬람 제국의 페르시아 정복 당시 기록된 독특한 역사가 전해집니다. 서기 638년 이슬람 군대가 수사를 점령했을 때
주민들이 거대한 유해가 들어있는 관을 보물처럼 모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은 가뭄이 들 때마다 이 관을 꺼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2대 칼리프 우마르는 이 유해가 성경의 예언자 다니엘의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유해를 우상 숭배할 것을 염려하여 아무도 찾지 못하게 관을 철저히 봉인한 뒤 근처 강바닥에 가라앉혀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2세기 무렵 강 근처에 다니엘을 기리는 영묘가 세워졌고 1870년경에 대대적으로 중건되어 오늘날 이란의 대표적인 성지가 되었습니다. 파인애플을 닮은 독특한 원뿔형 돔 지붕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18m의 거대 무덤입니다. 중앙아시아 여행지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도 호자 다니오르라 불리는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이할 정도로 거대한 크기 때문에 세계적인 미스터리로 꼽힙니다. 왜 무덤 길이가 18m나 될까요? 14세기 중앙아시아의 전설적인 정복자 타메를랑이 이란 제국을 원정하던 중 수사에 있던 다니엘 무덤에서 유해의 일부인 팔뼈를 기념으로 파내어 자신의 수도인 사마르칸트로 가져왔습니다. 도시의 번영과 수호를 위해서였습니다. 현지 전승에 따르면 그 뼈가 자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는 없으며 오랜 신앙 전승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유해를 매장한 이후 유해가 매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해가 자라는 만큼 무덤을 계속 늘려 짓다 보니 지금처럼 약 18m에 이르는 대형 석관이 되었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 외에도 이라크의 키르쿠크, 튀르키예의 타르수스 등 중동 전역에 자신들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다니엘의 무덤이 총 6곳에서 8곳이 존재합니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이 무덤들은 기원전 6세기 인물인 다니엘의 실제 시신이 온전히 보존된 곳이라기보다는 후대 7세기에서 14세기의 종교적, 정치적 목적 혹은 구전 전승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기념비적 성소에 가깝습니다. 다만 다니엘이 말년을 보냈던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사였다는 성경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란 수사의 강가 주변이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묻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제 장소로 꼽힙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